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과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70페이지와 289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교독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성령 강림주의를 시간에 맞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V자 완전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와 한 교회의 사명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교회의 사명을 붙잡아 주시고 한 지역의 부흥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교회 초창기 때 우리 평양 부흥도 다 유명하지만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곳에 한국교회 선교 역사 처음 한 7, 8년밖에 안 되었을 때, 그때에 보니까 8년 되었을 때 선교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평안북도 선천에 예수님 제대로 믿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15,348명이었다. 그 입교인들과 세례교인들 이런 분들이 그랬고, 학습교인들 다 치면 2만 7, 8천 명이 되었고, 평안북도 선천은 기도처 또 예배처가 102곳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주일날에 다 문을 닫는 그런 정도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한국교회의 역사와 은혜를 가진 민족이오니 주여, 세계의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사태가 있지만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했을 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몸은, 너희 뭐라고요? 몸은, 너희의 몸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게 뭐 이렇게 당시에 아주 부패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너무나 참 순결하게, 너무나 참 맑고 깨끗하게 선포하는데 뭐냐면, 너희 고린도 교회 교우들아,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오늘 성령 강림주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특별한 선언이 우리의 삶 속에 실효와 실체가 되면 우리의 삶의 차원이 놀랍게 달라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담의 후손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몸은 때때로 타는 듯한 조급함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몸을 뒤척이고, 또 반복적인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의 몸도 힘들고, 젊은이들은 육신의 정욕의 몸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아니라 조급함의 전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의 전이 되기도 하고, 아픔의 전이 되기도 하고, 근심과 고통의 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몸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전인 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일해 주셨어요.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앞에 이제 본래 헬라에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핏값으로 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주고, 물론 현재도 그것이 유효합니다만은,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미래는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과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으로 사신 바가 되셨고, 현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전으로서 현재 임재가 있게 하시고, 미래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전이라는 것은 성전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같고, 광야 시대의 성막과 같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 빽빽하게 임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감당된다면 육신의 한계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조급함에 전도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분노를 감당이 못해가지고 분노의 전도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전도 다 돼 있지만,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 되셔야 할 만큼 은혜를 주신 이 몸이라면, 이거 제대로 되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의 구름 기둥의 은혜가 오늘 예고편으로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 동시에 광야길의 성막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광야의 길은 어렵고 참 마음에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광야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는 정갈이 날아다니는 곳이니까 환경 자체가 척박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뭐냐? 광야의 성막이에요. 모세의 성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성막에 쉐키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빽빽하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은혜로 신약시대에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요, 고린도 교회 그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지만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후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성막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예루살렘 성전의 찬란한 영광을 오늘 이 시간 예고편으로 맛보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주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몸은 구약처럼 이렇게 딱 고착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워킹 템플, 무버블 템플, 움직이는 전이 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냐? 1975년에 김진홍 목사님이 안양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교도소에 같이 수감된 분들 가운데서 이제 죄수로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기독교반이 있고, 가톨릭반이 있고, 불교반이 있고,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반 반장인 분이 계시는데, 원충년 대령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모든 수감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존경을 받나 하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반혁명 사건으로 투옥돼 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김진홍 목사님 물어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느냐? 근데 존경보다도 자기 이제 간증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도 원충년대령 만나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군인으로 나라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죽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옥에서 회개하는 그 순간 위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데 너 이 줄을 잡아라. 이 줄을 잡아라. 그리고 이 줄을 다시는 놓치지 말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줄을 잡습니다 하는 그 순간 그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덩이로 자기 몸을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고문 때문에 온몸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고문으로 온몸이 상처였어요. 그런데 그 온몸이 엉망이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줄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불덩이가 지나가는 것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감옥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너무나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창조에 같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조가 이런 것들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의함은 지나가면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권속들이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날 물론 평소다 은혜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약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우리가 갖고 육체의 한계가 있지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도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모든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여 오늘 이 성령의 줄을 붙잡사오니 주의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두 손을 펼치시고 저도 저의 사역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이런 찬송들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할 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는 의의 병기 성령의 무기에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를 한번 주시면 필요한 치유도 이 시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지금 이 순간 강한 힘이요 주여 참으로 치유받을 자 치유받게 하옵소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한 교회의 사명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부족한 것들, 모든 잘못된 것들은 정리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현재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돌이켜 생각해 보았어요. 저의 연약한 육신의 몸 다 제한이 있었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벅벅이면서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하시고 성령님 저와 함께 사역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지난 40여 년이 넘는 이 목회 기간 동안에 몸이 아파가지고 한 주일이라도 설교하지 못할 그런 환경을 주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은 성령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역사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 온 성도들의 생애를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을까? 고린도서 4장, 고린도전서 오늘 6장 이어서 고린도서 4장 쭉 가면 4장 7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 주는 제가 8절부터 계속 12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7절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아멘. 동시에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래 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또 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좀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세상의 종교적인 평가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릇이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그릇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이사야서에도 토기장이가 사람을 빚을 때에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마다 사명을 줄 때마다 그릇의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상에서 거꾸로 때리시고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함께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 닥터 룩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릇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주 하는 얘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베드로 사도는 여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성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잘 소중히 다뤄야 한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릇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릇이라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내가 그릇이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그릇은 그릇이되 무슨 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헬라어로 이 질그릇이라는 뜻은 구운 그릇이다. 그리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뚝배기 그릇 같다 이런 뜻이에요. 값이 싸고 값어치가 낮은 그릇이다. 쉽게 깨어지고 필요하면 대치될 수도 있고 근데 또 필요한 것은 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그릇이다. 그리고 이 질그릇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귀 쓰는
귀한 그릇을 담는 용도도 있다. 질그릇에 아주 그냥 특별한 서류를 담는 질그릇이 있고, 또 좋은 보석을 담는, 좋은 귀중품들을 담는 질그릇도 있고, 또 돈도 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질그릇은 또 천한 것을 담는 용도도 있다는 것이에요. 쓰레기를 담는 질그릇도 있고, 배설물을 담는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이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의 값어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질그릇 고유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질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길 때는 비록 질그릇 고유의 가치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 결국은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가치가 있다, 그랬듯이. 그래서 바울은 자주 강조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실감하고 조금 더 절감하는 것이 뭐냐?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이 더 실체감 있게 다가올 때 우리의 몸은 그릇은 그릇이 돼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 중에 중요한 사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같이 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따라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을 때에 시골의 무학한 할머니도, 아무 배경도 없는 달동네의 청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는 질그릇이 되는 그 순간 지혜와 계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찬란한 영광의 예고편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리고 이 질그릇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시대적 상황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은 브론즈, 그러니까 동그릇, 카펄, 구리 그릇을 만드는 원산지였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릇을 얘기할 때 너희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주 멋진 그런 동그릇이다, 구리그릇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화려한 구리그릇, 동그릇에 가 있지만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 가치관을 뛰어넘으라. 할렐루야, 뛰어넘으라. 요즘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이 시간 가치관의 변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가치관인가? 세상의 가치관은 아까 구리그릇, 질그릇에 비하여 화려한 그런 동그릇을 화려하고 값있어 보이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얼마나 외면적으로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느냐, 그것 따라서 사람들은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은 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외적으로 볼 때는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을 담으면 그 그릇이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기죽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배경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모든 뒷배경에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체가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니까 중요하지, 너희는 화려한 동그릇이나 그런 카퍼 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때문에 우리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훨씬 더 낫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에요. 이 가치관의 변혁이에요. 이것이 질그릇 가치관인 것이에요. 물론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사랑의 교회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안내 주차 교육 봉사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인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성령 강림주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주체 안내 교육 봉사 이런 하는 분들이 이 시간 그 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가치관이지 우리는 화려한 돈그릇, 구리그릇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그릇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화려한 그릇은 아니지만 대신 그릇의 용량을 넓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릇이라는 개념에는 그릇의 용량을 넓히라. 이 세상의 질그릇은 고체로 구워져서 굳어져 버리면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내면 세계의 질그릇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액체와 같아요. 유기적인 변형 액체와 같아요. 그래서 이 질그릇의 용량을 넓혀서 더 많은 보배, 더 귀한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터넷 시대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영적 용량을 넓혀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성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동시에 우리의 몸은 그릇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릇입니다. 우리의 이 질그릇을, 믿음의 용량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용량을 구체적으로 넓히는가? 다른 길이 없어요. 첫째는 말씀의 용량을 넓혀야 돼요. 말씀의 통찰력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함께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용량이 넓어진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통찰력의 용량이 넓어지는 것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이 전혀 없이 산다, 그건 말씀의 용량이 넓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깨달음과 도전과 말씀을 통한 어떤 자극,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게 해달라, 그건 약간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토요비전 새벽예배 애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요즘 72구절 성경 암송하는 이걸 가지고 축복 기도문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기도도 전혀 하지도 않고 토요일 나오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멋진 그릇 되게 해달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 뭘 좀 알아라. 어떻게 그러냐. 그건 앞뒤가 좀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늘 1, 2, 3층 또 별관 또 여러 군데서 은약채플, 은혜채플 또 여러 군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방송을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여러분 말씀의 용량을 넓혀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그릇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깨끗한 그릇은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달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 2장 21절 또박또박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늘 우리는 정결의 영으로 무장하게 달라고.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 정결의 영으로 찬양 기도를 통하여, 찬양할 때 찬양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서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깨끗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던 말틴 루터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고백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부패한 본성을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름 사용해 주셨다면 자기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말씀에 대한 해석, 말씀 번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자꾸 주셨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말씀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서 기도가 찬양이 되어가지고 그 찬양의 용량을 넓히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 그 마르틴 루터가 쓴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릇입니다. 그릇은 그릇이되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의 용량이 넓혀지려면 말씀의 용량,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용량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의 용량이 넓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걸맞는 내용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 얻어맞았어요. 몸이 엉망이 됐어요. 제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때 바울을 때렸다고 생각하는 그 태장을 때리는, 겉으로는 지푸로 쌓였지만 속으로는 쇠뭉치가 되어 있는 그걸 사람들이 때릴 때 쌀점이 쩍쩍 묻어나가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뭐 괜찮을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용량을 넓힌 거예요. 그 몸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겠어요. 같이 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듣죠. 26절 다 함께.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저 순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 맞았던 것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죄악된 것들은 다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찰스 웨슬레라는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귀한 형제분 가운데 찰스 웨슬레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찰스 웨슬레가 믿음의 용량이 커지니까 어느 정도 고백하느냐면, 10,000개의 입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10,000 mouth, 10,000개의 입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영적 큰 용량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하면서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현장을 지금 경험하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구주 주신 우리의 몸이 질그릇이 되어서 늘 찬송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굽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불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나간 때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려 주옵소서. 이 추한 몸을 피로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찬양하며 이제 기도합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이 추한 몸을 비로소 이 추한 몸을 비로소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분들, 모든 분들 이 시간 몸이 회복되기를, 이 추한 몸을 비로소 이 추한 몸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오늘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몸이 간절하면 마음도 간절하고 마음이 간절하면 몸도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두 손 다 드십시다. 두 손 드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충년 대령이 경험했던 그 불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D.L. 무디가 경험했던 그 불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몸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 가지고 주님 앞에 질그릇이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우리 몸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몸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몸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몸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의 몸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한 교회의 사명이 붙잡혀지게 하시고, 한 지역이 변화되면 시대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온 성도들 이런 기도를 통하여 평생 몸이 아파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